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이지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오는 동안 시종일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선한 일을 행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7장에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내면의 고민과 갈등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선한 모습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야 될 악한 모습만 자꾸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결국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의 대화 투로 이 내용을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 죽게 생겼으니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내가 당신을 살려줄게요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 바울의 외침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 외침에 누가 응답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외침에 맞는 해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나 좀 죽지 않도록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절규의 외침에 당신 죄 없소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정죄, 법적인 용어인데요,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무죄 선언을 받다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죄 선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했다고 무죄 선언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정죄함이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법 세계에 있어서 신법은 구법을 우선합니다. 지금까지 구법에 의해서 죄의 유무를 가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이 다시 보완이 되고 고쳐져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용되는 법은 신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법이 있대요. 그 법을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법이 된 겁니다. 이 법으로 구법, 사망을 주는 죄의 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율법이 구법이라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신법이 된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이 재미있게 노는 장면을 목격하고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재미있게 노는가 라고 다가가 보았더니 그 소년이 새장에 새 한 마리를 가둬놓고 막대기로 막 찌르면서, 그러니까 찔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새는 파닥거리면서 그 좁은 새장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놀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새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어떡할 거니? 좀 더 찌르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다가 뭐 죽여버리죠. 너무 끔찍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새를 사고 싶은데, 그러니 소년이 이런 새를 사서 못 하려고 하는 투로 살 리가 없다는 생각에 농담 삼아 100불 주시면 제가 팔죠. 그래? 그럼 내가 100불 줄게. 진짜 100불을 주고 그 새와 새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그 새장에 갇힌 새 가지고 강례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새장에 가두어 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더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마귀가 대답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을 못 하려고 사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존재들 아닙니까? 뭐 그래도 굳이 사시겠다고 하면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나한테 넘겨주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그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예수 밖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라 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생각은요,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에 가 있는 그것,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른 행동과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니. 사람의 됨됨이 무엇이냐?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러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대요.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스승 예수를 팔아넘겼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태도를 보인 거죠. 마귀만 생각을 넣을까요? 하나님도 생각을 던지십니다. 본문은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TV를 보다가 조금 어린아이에게 부적절한 장면이 나올 때 부모는 야, 눈 감아, 귀 막아, 그럽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이에요?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야죠.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영의 생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힘과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고 이 생각은 생명으로 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생각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 없는 생각의 구체적인 현실적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나열합니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등등요. 이런 것이 내게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것을 더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분 계세요? 이런 모습이 내게 나타남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분 계세요? 다 싫어하죠. 숨기고 싶죠. 왜? 하나님과 관계 없는 모습들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오히려 수용하는 쪽으로 가죠.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이야, 선한 일로 갈 수 없는 태도야 라고 저항을 하고 멈추어 서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의 열정이 온통 육적인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이 단절의 의미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형상을 새겨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유지됨을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하나님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가 내가 살면서 이 일을 하고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모습을 보이면 마침표가 사망으로 찍힌다 라는 쪽을 선택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현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신앙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 생각에 붙들려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그냥 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이 생명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음 너머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같이 쉴 수 있는 날, 느긋하게 늦잠을 푹 잘 수 있는 이 시간대에 나와서 온내무실을 고치고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걸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좀 더 거룩한 모습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갈망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습니다. 24시간의 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간극은 더 벌어집니다. 똑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 신앙의 행로를 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점점 더 육에 속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영에 속한 생각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옛날에 서당에서 아이들이 훈장님으로부터 공부를 이렇게 배우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훈장님에게 길고 멋진 수염이 있었는데 훈장님의 저 수염이 밤에 주무실 때 이불 속에 있을까 이불 바깥에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감히 그걸 물을 수 없었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훈장님의 그 수염이 밤에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불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습니까?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허허허 웃더니 훈장님이 나도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 오늘 밤에 잠자보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 줄게. 아침이 되자 서당의 아이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훈장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훈장님? 내가 잠들기 전까지는 이게 이불 속에 들어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잠자는 사이에는 요놈이 나와 있었는지 들어가 있었는지 나도 기억이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적 관계와 연결과 공동체 속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착각은 빨리 멈추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멈추든지 지속하든지를 선택하십시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매일 확인하십니까?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고민이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무죄 선언을 받기 전까지 살아가는 도망다니는 죄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불안한데요. 경찰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겠지요. 가급적이면 바깥 출입 안 하려고 하겠지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무죄 선언받으면은 그야말로 하늘을 날듯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자유가 가져다 주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는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인데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그렇다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읽으며 찬양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인지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선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그 율법의 법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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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습니다. 아멘. 잠시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방된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속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영의 일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일을 쫓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즐거움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즐거움일까요? 기쁨일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결단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일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죄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망을 향하는 걸음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되뇌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져다 준 참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신앙 공동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 앉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최고의 긴장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초조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 정리된 생각으로 답안지에 실수함이 없이 표현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